주일날 너무 좋으셨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해피데이였죠? 예,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예, 매 주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정말 가족들 모시고 꼭 주일 예배 참석하세요. 예, 가족들 모시고 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또 사사모에도 여러분 가족들 또 주변의 지인들 그렇게 타교회 성도님들도 오늘은 가능하니까 많이 모시고 오셔서 그들의 영혼이 살도록, 그죠? 그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아니죠. 뭐 저희 사역을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영혼에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그 구원이 아주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취하는 그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분들 많이 모시고 오세요. 다음 주는 우리가 늘 매월 마지막 주는 사사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 지금 생각으로는 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길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 나눌 생각이에요. 예, 나누어서 저기 오전에 적당한 부분 오전에 우리가 듣고 이제 2시 이후에 그때는 메인으로 또 좋은 그렇게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가 살기 때문에 이 민족이 살 길이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우리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희망이 있습니까? 없죠. 절망이에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민족의 살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때에 맞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한 2주 정도 후에는 제가 이제 말씀 읽기 할 거예요. 수련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원하는 사람 다 오시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할 거예요. 오전에 모여서 1시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오후 들어가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저녁 시간에 또 1시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3시간 그렇게 내리에서 성경 일독을 목표로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타교회 성도님 또 원하시면 오세요. 교회당 넓습니다. 저희 오금동 성전은 성전도 많고 장소는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나아갈 텐데요. 이 민족의 살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 타교회 성도님들도 와서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그들이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또 교회를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에 주신 독특한 특별한 그런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널리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어지시죠? 믿어지시죠? 그동안에 저희 교회가 단지 교회만을 위하면서 지금까지 왔는가? 만약에 진짜 교회만을 위한 그런 교회였고 그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목회를 하셨다면 저희는 이렇게까지 공격받고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싫은 소리 다 빼면 되잖아요. 우리만 살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믿어주실 거예요. 저희가 단지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 단지 우리들만을 위해서 사역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그 방향성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나라가 잘 되면 우리 모두에게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로운 나라, 참되고 바른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의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그래도 대부분 식사하고 오셨네요.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보고 인사할까요? 오전에 뵀던 그분 계시나요? 우리 진성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좀 전에 옆에 분들을 인사했지만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 그걸 붙들고 한번 믿음으로 같이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승리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승리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식사하시고 오셔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확 깨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왔습니다. 예, 곳곳에 계신데 이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희 사사모 모임은 사랑하는 교회의 통합사역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모든 시간들, 예언과 또 치유와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특별 광고 2가지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우리 김옥경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사모가 없습니다. 꼭 오셔야 되는 분은 저희가 여기 계속 대기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오셔서 사역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없고 그 다음 주 11월 5일 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는 분 함께 손잡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없고 그 다음 주 2주에 다시 사사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 한 권을 소개시켜드리기 원하는데요. 아주 작은 속책자인데 제목이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은 다르다. 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소책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통합에 불의한 사면 선포와 또 취소 사건 아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에 있는 이단 시비가 얼마나 불의한 건지 하나님 나라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이단 시비가 얼마나 불의한 건지 잘못된 건지 그것이 얼마나 해가 되는 건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일명요연하게 잘 쓰신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입하셔서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셔서 저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그 은혜들이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본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2주인가 3주 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청주 지교에서 전한 말씀인데 사사모의 말씀을 부탁받았을 때 이 말씀을 다시 전해야겠다는 감동이 들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요. 오늘 당신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성공학자 지글러 박사가 지은 세계의 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왕이 신하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지혜의 글을 모두 모아오라고 명령하였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지혜의 글을 모아보았더니 12권의 책이 되었대요. 왕은 12권의 책이 너무 많다. 더 줄여와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한 권의 책으로 줄여왔습니다. 왕이 이것도 많다. 한 문장으로 줄여와라. 그런 거예요. 신하들이 며칠 동안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한 끝에 한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그 문장이 뭘까요? 바로 공짜는 없다입니다. 네. 웃음이 나오죠? 네. 이 뜻은 뭐냐면 심은 것이 없이는 공짜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가 지불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간단한 것 같으나 이 한 문장에는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뜻으로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본문 말씀의 첫 구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WBC 주석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이며 하나님의 법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영생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며 이는 절대로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자연도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어떤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 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과씨를 심으면 배 열매가 맺지 않아요. 사과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네.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적으로도 사람이 심은 대로 동일하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도 영생을 얻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육신의 삶을 계속 살면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아야 여러분 구원을 얻으실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은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현세, 이 땅에서도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목회를 50년을 넘게 해오시면서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마음에 정말 깊이 와닿는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이었대요. 그 이유인 즉슨 성도님들과 5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온 성도님은 여러 가지 일이 삶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온 성도님은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나 축복이나 온전한 호의를 누리지 못한 초라한 삶을 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50년을 지켜보았더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이 목사님이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들에게도 현세나 내세에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쉽게 노를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충분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비누아스 험리를 통해서도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악인이 그 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왜 이렇게 악인들이 악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죄인들이 악을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속한 보응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죄를 지으면 곧바로 손이 잘려지고 눈으로 죄를 지으면 곧바로 눈이 뽑혀진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더디 이루어지지만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죄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35절에서 38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이 말씀처럼 악인은 한때 무성한 잎처럼 번성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결국은 악인의 미래는 끊어지고 그 최후는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을 심는 자들은 때가 참에 반드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의를 행했다고 바로 내일 축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예기치 않게 핍박도 임하고 고난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또한 하나님의 때에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현세나 내세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상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눈명까지 씌워져서 왕의 감옥에서 그의 삶은 이제는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시고 그의 어릴 적에 꿈꾼 것까지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단 요셉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전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전하고 살고 고백한다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에서 풀어주시고 사랑하는 교회의 부르심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요, 자기의 육체의 소욕 따라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든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란 즉 우리의 삶 속에 짓는 죄들이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계속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썩어질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푸도란입니다. 이 푸도란이라는 말의 뜻은 파멸, 멸망 이런 뜻이에요. 파멸, 멸망. 그러므로 이 말씀은 거듭난 신자라도 자신의 인생밭에 계속적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결국은 멸망을, 파멸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요즘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죄를 너무나 심상히 여겨서 자신의 삶의 죄가 점점 더 자라나고 있고 또 커가고 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죄를 회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한 2달 전에 저희 큰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수술을 하고 1달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전거를 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들에게 아빠랑 함께 공원에서 타자. 그리고 절대로 밤에 타면 안 된다. 주의를 계속 주었습니다. 아들아, 절대 너 실력으로는 밤에 타면 안 돼. 근데 아들이 수요 예배 때 친구가 자전거 조명을 사준 거예요. 이 자전거에 조명을 끼고 한번 달려보고 싶어서 수요 예배 때 그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집에 오다가 사람을 피하려 하다가 전봇대를 받고는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섬에 와서는 아빠가 밤에 타지 말라고 했지, 그 야단치려고 왔는데 상태가 그게 아닌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북대 병원에 갔더니 뼈가 부러졌고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날 수술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다음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러진 상태로 하룻밤을 자야 된다고 하는데 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에요. 그 진통제를 맞아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참 고통을 잘 참는데 너무나 아프니까 울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들에게 왜 아빠 말을 안 들어서 이 녀석아 이렇게 뼈가 다쳤냐, 야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들을 보며 차라리 내가 아파주면 좋겠다. 밤새 아내와 제가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제가 같이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통증이 싹 멈췄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곧바로 수술이 기적적으로 잘 돼서 아들이 지금 거의 완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죄를 회개해야 할 거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왜 사랑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합니까? 왜냐면요, 지옥만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구원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신자에게도 습관적이고 장성한 죄는 마치 영적인 암과 같은 위험천만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든지 그 죄가 장성하게 되면 성경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몸 안에 혹이 1cm 이상 자라게 되면 그 혹이 악성 종양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비록 그 혹이 선종일지라도 그 혹을 제거하는 게 좋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1cm 이상 커지기 전에 모든 혹이나 선종들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죄일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죄를 심고 자라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죄일지라도 이것을 계속 심으면 죄가 자라나서 습관이 되고, 습관을 방치해두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를 멸망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라나는 모든 죄를 뽑아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며 웃으며 전하고 싶었는데 내용이 워낙 심각해서 웃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신자는 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은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새 생명으로 살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은 결국 나는 죽고 복음을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 무엇보다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기도를 심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친히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중보 수련회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김목경 목사님의 그 강력한 기도의 메시지로 인해 지금 모든 지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임하고 있고 멀리 오사카 지교회까지 그 불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도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가 기도의 줄을 놓쳤구나 라는 탄식과 함께 저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만난 하나님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435 모임의 군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나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435에는 불신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초신자분들도 많이 오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 짧지 않지만 군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도 될까요? 네, 여러분 허락해 주시면 나누겠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역시나 체력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런 제가 학교, 집, 교회밖에는 몰랐어요. 아주 범생이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인내를 요구하는 군대 가기가 그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두려워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했고요. 일주일 동안 생전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5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어요. 주님, 제가 금식하는 거 아시죠? 이 5가지는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 꼭 군종병이 되게 해주세요. 둘째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를 군대 가서도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군대에서도 새벽 기도하게 해주세요. 5번째는 모든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5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입대했습니다. 6시간의 교육을 받고 자대를 배치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포병부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포 쏘는 부대요. 근데 인사과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포병부대에는 4개의 포대가 있는데 알파 포대만 안 가면 된다. 왜냐하면 알파 포대는 일명 아우지 탄광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포대장과 고참들이 워낙 무서워서
신병들이 종종 자살하기까지 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저는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6개월 동안 군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일주일 동안 금식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아우지탄강 같은 곳으로 절대 보내지 아니하시라 확신했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과 장교가 저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김동우 알파포대. 그때 정말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알파포대라니. 나는 기도했는데 내가 이거 행정사고일 거야 라고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알파포대 배치를 실제 받았습니다. 가자마자 포병은 곡괭이질과 삽질을 잘해야 된다고 고참이 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아시다시피 군대 가기 전에 한 번도 곡괭이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곡괭이질 하려니까 하는데 곡괭이질을 하다가 곡괭이가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날부터 그 무서운 고참에게 저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무시당하고 괴롭힘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풀이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군종병이 되면 돼. 나는 그 곡괭이질 못해도 난 어차피 군종병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파포대는 대대 영내에 있는 부대가 아니라서 군종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고참으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아, 정말 슬펐어요. 그래도 괜찮다. 군종병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하고 기대감 가운데 처음으로 자대 배치받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다 쓰러져가는 너무나 낡은 운막 같은 건물인 거예요. 괜찮아. 건물이 중요해. 목사님의 말씀만 은혜로우면 되지 하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에 백발의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할아버지 목사님일지라도 말씀만 은혜로우면 되지.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은 진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주요 내용이 본인과 자녀들에 대한 자랑으로 일관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좋은 신우회원들이 분명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신우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군생활이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우회장이 저를 조용히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고 같은 곳을 데려가더니 성찬식 때 쓰는 포도주를 꺼내주면서 힘들 때마다 여기에 와서 이것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뭔가 비밀하는 것을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성찬식에 쓰는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꿈꾸고 기대했던 교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망스럽고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대 간 지 몇 개월 만에 무거운 견지석을 들다가 허리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비로소 저의 마음이 큰 낙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전혀 귀 기울이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저의 마음이 메마르고 강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다가 저의 심령이 와장창 깨트려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대가요, 해병대 유격장으로 유격훈련을 갔는데 대대장님이 제가 허리를 다친 줄을 아시고 김동욱 너는 여기에 남아서 대대원들의 총기를 지키거라 하고 분부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막사 안에 있는 총기를 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해병대 장병들이 와서는 연병장에 있는 철봉을 도색해야 하는데 너희 부대원들이 전투복 빨래들을 다 거기에 걸어놔서 도색할 수가 없다. 지금 빨리 나와서 네가 이거를 걷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총기를 지켜야 한다. 갈 수가 없다. 너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빨리 나와서 해라. 막 강성 해병대 진짜 무섭습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저한테 빨리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겁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갔다 오면 되겠지 하고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마침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투스타인 사단장님이 군용 헬기를 타고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단장님이 대대장님과 두루 순찰하시다가 총기를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을 그때 발견하신 거예요.
부대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 일로 저는 2박 3일 동안 군기교육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 군기교육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허리까지 다친 제가 2박 3일 동안 군기교육대에 가서 기합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지, 왜 하필이면 그때 해병대 장병들이 나를 불렀으며 왜 하필이면 그때 사당자님이 오신 걸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점점 더 낙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는 저를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극적인 일로 인하여 저의 영혼을 깨우신 것입니다. 저는 자대에 복귀하자마자 저의 모든 죄를 눈물과 탄식으로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간만 나면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내무반에서도 기도하고 보초근무서면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다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군종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대가 기적적으로 대대 영내 안으로 이사가게 된 것입니다. 포대장님은 부대가 이사가는 것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자살기도가 한 번 더 일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대대 영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적으로 대대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군종병이 된 이후에 주임 원사님의 비서 역할을 같이 겸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예수님께 하듯 주임 원사님을 섬겼고 주임 원사님은 그런 저를 사랑해 주셔서 말뚝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임 원사님께 다른 건 다 순종할 수 있지만 말뚝 받는 건 안 됩니다. 주임 원사님은 이 주임 원사님 비서실을 너의 마음껏 편안하게 쓰거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임 원사님 비서실은요, 저의 기도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달콤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만 생각해도 너무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천국같이 너무나 달콤했어요. 저는 남자들은요, 제대하면 그 부대를 바라보고 소변도 안 본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5번이나 찾아갔어요. 왜냐면 그때 만난 임재가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의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후 새벽 기도가 생기기를 기도하면서 대대장님께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권해드렸더니 대대장님은 곧바로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던 후임병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새벽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겨울에도요, 눈보라를 맞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진풍경이 있었는데요. 부대 안에 새벽 4시만 되면 내무실마다 여기저기에서 새벽 기도 가셔야지 말입니다. 새벽 기도 가셔야지 말입니다.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 불침번의 외침을, 이 행복한 외침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4가지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 전 대대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한 달 전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어떻게 준비할지와 특별히 은혜로운 뮤지컬을 대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호인들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은혜로운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전날 2부 때에 그 뮤지컬을 공연했는데 부대원들이 30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전 장교님 부부만 참석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많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전 장교님께서 이 뮤지컬을 보고는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대대장님께 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대대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뮤지컬이라면 크리스마스 저녁에 한 번 더 하고 모든 대대원이 볼 수 있게 해라.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저녁에 한 번 더 똑같은 공연을 뮤지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대대원들이 다 오는 바람에요, 교회의 통로까지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은혜로운 뮤지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전체를 덮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지금처럼
집중해서 보느라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뮤지컬이 끝나고 군종병인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뮤지컬에 마음이 열린 많은 부대원들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놀랍게도 제가 보초 근무 설 때마다 제가 찬양만 부르면 옆에서 불교 찬송을 부르던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김동욱 병장, 오늘 나 진짜 정말 감동받았어. 교회가 이런 곳인지 오늘 나 처음 알았어. 그러더니 이 친구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에게 물을 정도로 믿음의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군 생활을 위해 무려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금식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의 기도가 몇 개월이 지나도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저는 낙심하고 좌절하여 믿음의 기도를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범한 실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범한 과오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갔을 때 저의 병장 시기에 이르러 저희가 기도했던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적적으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를 몰라요. 첫째는 제가 2등병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낙심하여서 제 가운데 산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능치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병장에 이르러 5가지 그 기도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저처럼 많은 어려움과 꼬여만 환경에 놓여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 없고 느껴지는 것 없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며 일양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온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은 것이 절대로 헛되이 되게 하지 아니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435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기도를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김옥경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들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밭에 무엇을 심느냐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CCC 설립자이신 김준건 목사님은
소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지를 심으면서 보리를 기대하지 말라. 악습을 심으면서 어느 날 우연히 고매한 품성의 인물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시기와 증오를 심으면서 우정과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 뱀의 알을 품으면서 병아리가 깨일 것을 기대하지 말라. 중상과 모략을 심으면서 선의로 갚아지기를 기대하지 말라. 남의 인격을 멸시하는 사람아, 그대가 존경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탱자를 심어놓고 감귤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심지 않은 밭에서 곡식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인가의 자연법 철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이다. 지식을 내 속에 입력한 만큼 유식해질 것이며 선수는 연습한 만큼 챔피언이 될 것이며 육으로 심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심은 것은 영이니 내 인생밭에 영원한 하나님을 심어 양질의 영원한 생명을 거두자. 김중건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밭에 하나님을 심을 때입니다. 성령님을 위하여 심을 때입니다. 또한 우리는 환경에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 것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심판 때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요 하나님의 인자는 앞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명의 영혼이 회개하면 천국의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앞둔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고와 같이 이 세상에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은 분명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들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던 삶, 여러분 오늘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영접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에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 지옥불에 던지는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온갖 좋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장벽이 있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날에 반드시 영생을 거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육체로 심었던 모든 것들을 깊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갈 때 주의 영광과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일 것입니다. 의와 공평의 심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앞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내가 회개할 때요,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요,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모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그 은혜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육체로 위하여 심었던 모든 삶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거룩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일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저희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것인지
주여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제 남은 나의 생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심고 살 것인가? 육체를 위하여 살 것인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에 속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일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었다고 장담할 자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의를 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깨어 의를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슨 씨앗을 뿌릴 것인가? 육적인 것을 뿌릴 것인가? 영적인 것을 뿌릴 것인가? 헛된 영광을 구할 것인가? 영원하고 참된 영광을 구할 것인가? 보이는 세상을 구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구할 것인가? 결단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육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정욕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쾌락을 끊어야 됩니다. 음란에서 돌아서야 돼. 담욕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담심은 망하는 거예요. 담심은 망하는 거예요. 이기심은 망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하고 다투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육적인 모든 것에서, 육신의 소욕에서 돌이켜서 성령의 소욕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하십시오. 이 시간 구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떠나기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키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육신에서 떠나도록, 내가 세상에서 떠나도록, 내가 죄에서 떠나도록 간절히 구하세요. 간절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는 멸망받아서는 안 돼. 너는 지옥 가면 안 돼.
있는가?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붙잡으라. 나를 붙잡으라. 나에게 요청하라. 지금 소리 높여 내게 구할지어다.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게으름,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포기하소서. 돌이킵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되게 하소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께 순종하는 마음, 주를 위해 사는 마음, 예수를 위하사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공짜가 없습니다.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미래는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예배자,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소서. 지금 은혜를 부어주소서. 모든 낙심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야가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돌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수고의 상급이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주님 돌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파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불을 부으소서.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소서.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서게 하소서.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돌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앞에 구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간절함이 일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중심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사활적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으므로, 더 이상은 내가 나로 살 수 없으므로 인해 나의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더 임하소서. 주님 더 임하소서. 우리의 갈망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깊은 목마름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의 깊은 샘을 파게 하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때까지 하나님 갈망하게 하소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위에 부으시는 이 기도의 축복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덮게 하시고 열방을 덮게 하시옵소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에 있는 영혼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불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소서. 축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의 자리, 주님의 마음으로 오는 그 자리, 영광의 자리로 주님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소서. 절대로 이 복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소서. 주님께 붙잡힌 사람 될 수 있도록 더 갈망하고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지금 부으소서. 돌파의 영을 부으소서. 기도의 자리에 옷이 펴졌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기 원하는 간절함에 갈망에 옷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살지어다. 나로 인하여 살지어다. 나로 인하여 살아갈지어다. 너희가 죽는 것은, 악인이 죽는 것은, 그 누구도 죽는 것은 옳지 아니하시니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시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그 사랑한 말씀한 진리한 거하는 자들만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나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사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기 원하시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짜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435 시간만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말씀으로 섬겨주신 기도 인도로 한숨 섬겨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돌이켜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우리를 올려드린다. 하나님은 그 전등하신 능력 그 구원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그곳 비밀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결단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님의 인도함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받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에 붙잡힌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단지 예언만 받고 치유만 받고 여러분의 급한 문제들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기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진정한 신자들, 참된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용사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선택되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사명인지 저는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 육신의 일을 하고 자기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전심하는,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세대, 영광의 세대들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자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 더욱 큰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 더욱 큰 영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은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로 임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서 우리 찬양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시유 선포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하늘이 주목하고 있어. 의심하는 나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손 내밀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일으키지 내려놓고 이 세대를 살릴 자들, 열방을 살릴 자들, 그들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누가 나와 보게 하소서. 열방을 살리기 위하여 나와 함께 나를 합당한 자이다. 들소서. 누가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